고발을 바울이 3번 당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다시 이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베스도 그 앞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천부장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그 모양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게 되는데 변호하는 내용은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쭉 나오는데 그걸 쭉 제가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나를 넘겼습니다. 내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대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는 전파한 것뿐입니다. 그거 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모르시는 게 있어야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나는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 빛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그분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제가 설교 제목을 미친 사람들의 사회라고 하려다가 주보만 딱 보고 사람들이 좀 이 제목이 좀 거칠다 그럴까봐 안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으로는 미친 사람들의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볼 때?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이거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앞에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했고 빛이신 그분을 빛으로 선포하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쳤다, 안 미쳤다. 예. 미쳤다, 아니 참되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하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때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극복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차이를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삶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사상이나 세력이 우리 보고 이와 같이 말할 때에는 그걸 성경은요, 그건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히 여기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좋은 말로 들으라고. 동네 형들이 너 예수쟁이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그런다고. 좁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웠을 때, 한때 어려웠을 때 어렵게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총신대 무슨 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그 대표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요, 그 교회를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모의를 합니다. 둘이 모의하는 걸 이 반대파의 그때 당시 장로였죠, 권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거를요 녹음을 했어요. 그 반대 총신대 그 책임자는 녹음하는 줄도 몰랐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녹음한 그거를 녹취 다 풀어 써가지고 그거를 교회하고 소송할 때 법정에 낸 거예요. 민사 소송은요 상대방이 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개혁 정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깨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요, 특세 이거 미쳤다고 얘기하면 특세 잘못됐다고. 특세 갔다 오면요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에 특세 나오는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걸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특세인데 우리 한번 미쳐보자고요. 특세를 나오면 새벽에 3시, 2시, 3시 나오시면은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맞죠. 그걸 안 힘들다고 그러는 건 어린아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지금 추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기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지. 특세 안 나오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세 문제 많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여기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단체로 이상해가지고 새벽부터 이상해가지고 버스까지 이상해진 거예요. 100대가 전국에서 와서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이거를 좁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특세하는 걸 보고 반기독교인이 그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을 생각은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23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했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1860년대인가요? 빛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빛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으라. 잠깐 한번 표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책을 대학 3학년 때인가 봤으니까 오래전에 봤죠. 최근에 저렇게 다시 나왔어요. 다시 저 책을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트라이안은 트레아누스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회를 박해한 황제입니다. 황제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소설이지만 배경이 그때라는 얘기죠. 아직 사도들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100년이 아직 안 됐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인용을 하고 난 다음에 소설을 시작을 합니다. 배경 지역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유베날리우스라고 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 줄리우스와 그 집안의 종의 아들인 팜필리우스, 그러니까 줄리우스와 팜필리우스는 거의 동년배인데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종의 아들입니다. 유베날리우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 선의를 베풀어서 둘 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철학의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아들 줄리어스는 이제 수학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둘이 이제 자유를 줘서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만났는데 이 줄리어스는 이제 귀족의 아들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 로마는 돈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뭐만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그거밖에 안 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팜필리우스는 어떻게 살았는지 시장에서 만났는데 줄리어스가 팜필리우스를 보고 종의 아들 하인인 그런 신분에 있던 이 팜필리우스가 귀족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고, 어디 살고 있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이 되는 우리는 서로 통용하고 나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줄리어스가 그런 데도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뭡니까? 인간의 주인인 세계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마음껏 즐기는 것밖에 없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까 톨스토이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가르친 제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철학,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뭘 받은 겁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되고요. 내가 니네 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 누가요? 줄리어스가 팜필리우스한테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수학을 거뒀는데 나눠 먹는 거예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공산주의는 나눠 먹는 건 나눠 먹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왜요? 열심히 일해봤자 손해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나눠 먹은 다음에 나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기독교는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주는 것도 나에게 기쁨이다. 이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사랑의 실천이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죄도 짓고 다시 옛날 생활 돌아오고 나중에 그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줄리어스와 팜필리우스의 다시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충격적인 모습이 뭡니까?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내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은 내가 즐기기 위한 하나의 운동장이다, 놀이터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 취할 것이 있으면 거짓말, 사기, 왜곡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을 좋게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하고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찌 함께 하겠냐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 되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독교는요 진리의 체계를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배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투표로 내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서쪽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태양은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타적이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그래서 대결을 동반한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결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과 손녀 손주를 교육하는 방식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차이가 있어야죠.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가까이 토비스 끝나고 식사하러 갔더니 토요일 날 새벽인데요. 그 맞은편에 학원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피아노 학원, 하나는 영어 학원이에요. 8시 조금 넘었는데요. 문전성시예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막 집어넣고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더 잘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저것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나왔다면 저건 참 안타깝다. 제가 솔직히 말한 표현으로는 역겹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취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철학과 그런 삶의 방향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질서를 정한 그리스도인하고 방향이 같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어찌 같이 하겠느냐? 같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될 수 없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 되지 말라. 우린 그냥 미친 사람으로 남아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열 번째가 기독교인이면 좋겠다고 넣어놨대요. 열 번째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세계관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덟 번째쯤으로 올렸대요.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1번으로 올라왔대. 왜냐? 미친 사람과 안 미친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차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사생자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라고. 사생자냐 하나님의 친자와의 차이, 이런 차이를 제일 끝에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해서 이제는 1번으로 올라왔노라고. 뭐 제대로 된 발견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싸움이다. 영적 자각과 영적인 전투, 영적인 선명성, 그리고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즐거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심각한 두 위기가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지난주에 해임됐어요.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하원 의장 되겠다고 나서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국경을 이 바이든 행정부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놔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뉴욕 이쪽으로 막 올라오니까 이제 뉴욕주의 그 주지사가 국경 개방을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예요. 국경 개방을 찬성하는 캘리포니아로 보내버렸어요. 버스에 태워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받으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약과 동성애를 아주 선제적으로 허용한 주들이 치안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곳 한 곳을 언론에 막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캘리포니아 위에 샌프란시스코는 20여 년 전에 미 50개 주 전역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주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 있는 동성 커플들이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와서 그걸 허용해 주는 법원에다가 자기 결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그 법원의 판사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텐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나온 사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자 동성 커플인데요. 자기 결혼을 판결해 주는 재판장 그 문 앞에 가가지고 그 법원이 아니라 그 법정 문 앞에 가서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아이러니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사진이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샌프란. 그리고 2, 3년이 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문 기사가 나오는 다 저렇게 나와요. 다 빠져나가, 건물 텅텅, 길거리에 누구만, 노숙자만. 아름답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약에 쓰러졌다, 몰락의 길 걷는 샌프란시스코. 다음, 샌프란시스코의 몰락,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노숙자와 빈 사무실만 남아 혁신도시 샌프란시스코. 난리예요. 노숙자. 그 다음에 마약, 펜타민인가 뭔가 하는 마약은요, 패치로 붙이게 돼 있대요. 붙이면 사람이 좀비처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다녀오세요. 여기 오늘 한번 다녀오시든지. 그러면 길거리에 좀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탈하고, 틈만 있으면 사람 때리고 치고 폭력을 쓰고. 근데 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런 것들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통제도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고 좀 산책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산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산책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치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저런 모습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벨리알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벨리알은 사악한 영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조화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옵니까? 벨리알이 가까이 오게 돼 있다. 그 무너진 대표적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저 도시 이름의 원래의 뜻은 세인트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예요. 로스앤젤레스는 뭡니까? 천사들의 도시예요. 엔젤레스, 스페인어죠. 이름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에, 진리를 멀리했기 때문에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고 벨리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굳게 서서 다른 것들과 그것이 대비되고 대립한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돌파해내는 그런 영적인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모든 사상이나 문화나 문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되겠다고요? 다 몰락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막시즘, 진화론, 주체사상, 마오이즘, 모택동을 마오이즘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좌파들은 마오이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모택동 사상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그랬어요. 모택동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떤 뭐가 위대하냐고 그랬더니 모택동은 자기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농사의 거름으로 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모택동 시신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주서 기념당이라고 북경 한가운데 미라철이 돼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거름으로 쓰기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죽이거나 죽게 만든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릴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인민을 위해서 뭐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상이 좋다고 마오이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6.25 전쟁을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됐대요. 제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요. 항미는 미국을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 그 조선은 어디입니까? 북조선. 북조선이죠. 그래서 중국은 6.25 참전을 항미 원조라고 그래요. 조선을 도왔던 전쟁이었다. 그런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 배우가 다 거기 들어왔는데 중국 현재 인민들이 잘 안 본대요. 그래서 지금 참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억이 들어갔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것도 우리 대한민국 좌파들이 가져오겠구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리냐 진실이냐 정의냐 부정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의미가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면 다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윤곽이 없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흥열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국의 여러 교단들의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부흥하는 교단이 PCA더라고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인데 오정임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안수 받으셨죠. 우리 교단이랑 제일 가까운 교단이에요. 근데 교단이 작아요. 교회가 한 1,0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장로교가 좀 약하죠. 근데 그 교회가 2배로 증가했대요. 그리고요 올 가을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리면은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가장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동성애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통합측만 해도 그거 아주 장신대 안에서 논란이 있어요. 우린 논란이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좀 고립되고 고루하고 꼴통 같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단인데요. 우리 교단이 더 성장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더라도 분명한 진리 안에 서서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진영의 논리 따라가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요.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언제 오래전에 미국에 살 때 여행 중에 가족과 여행하다가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차 안에 있는 시계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우리 이런 시계가 없으니까요. 디지털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시계하고 휴대폰에 나와 있는 시계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차에 있는 시계는 아직 9시예요. 시차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죽으라고 가가지고 막 시카고 공항 안에서 애들 다 데리고 들고 뛰어가지고 겨우겨우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차와 세상의 나라의 시간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간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더라도 괴념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더 강력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치관에 혼란된 세상에서 문화와 또 이런 사상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남침내 신학교 총장이 쓴 책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속화의 폭풍우가 몰려온다 이런 책인데 엘버트 몰로라고 하는 총장님이 쓴 책인데요. 미국도 세속화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걸 교회가 막아내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글을 잘 썼어요. 미국 사회를 잘 분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토대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썼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총신대 교수들은 뭐 하시는가? 이런 책 좀 써서 우리한테 좀 보여주지. 제가 박성규 총장이 만나 뵈면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좀 학교에서 나오면 우리가 깊은 고민을 못 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할 기회가 여러 가지 제한되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침을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런 두 세계관의 충돌을 빚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도 혼자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구도자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 서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분명한 삶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